오늘도 dynamis의 복음 7번째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7가지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7가지만 살펴보고 재림에 관한 베드로의 가르침 7가지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의 사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1세기 교회들에게 어떤 복음을 가르쳤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베드로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관해 베드로가 가르친 7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는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인데 너희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냐,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그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재림에 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를 하고 바울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변증법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도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림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반드시 재림이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재림하실,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맞을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모든 것, 배와 그물과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았던 이 베드로가 전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배웠고 어떤 말씀을 그 당시에 1세기 교회들에게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 불신자를 향한 말씀 혹은 초신자를 향한 말씀보다는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 다시 말하면 장성한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에 관한 단단한 말씀, 이 밥의 말씀의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좀 어렵습니다. 초신자들이 먹고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베드로 전서 1장부터 봐도 베드로 전서 1장 1, 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이 1장 서두에서부터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은 부활에 대해서, 산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에 관해서도 이 초보적인 이 저세 말씀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이 미래적인 임의의 구원이 아니라 아직의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단단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서 3장을 보면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이 베드로후서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 전체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지 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이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알다라는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할 때 이 알아야 된다라는 동사도 기노스코입니다. 그런데 아주 분사 현재 능동태로 너희가 반드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말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이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고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그러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똑같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면서,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속지 말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래서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이 감추어진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복음,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 19장, 20장, 21장에서 이 바벨론, 이 세상, 이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정말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성경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전후서 전체 속에서 이 마지막에 베드로서 마지막 3장에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이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한 것,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배워서, 듣고 배워서 또 전한 그 복음, 신약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워서 전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이 부활과 재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똑같이 말하고 있죠.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고 있다. 언제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때까지만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멸망의 날에는,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살라져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8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7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두 번째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재림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재림은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의 개념과 다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교회들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성경이 끝났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셨으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세계였나요?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 60만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60년 이상 살면 알 거 모를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년 만년을 존재한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겠습니까? 하나님은 천년 만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베레시트, 그 어느 한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지라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천지에서,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가 있지? 어떻게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가 있지? 우리의 육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드렸던 그 영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한 세계에서 그냥 계신 거예요. 창조자로, 지존자로, 자존자로, 왕 중에 왕으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 깊이 감추어진 이 비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냐?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꽉 차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영생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알레프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알레프가 1도 되고 1000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숫자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는 1이나 1000이나 똑같아요. 그냥 알레프예요. 하루가 그냥 1000년이에요. 1000년이 하루예요. 예수님이 2000년 지나고 와도 이틀 있다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걸 너희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간표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베드로가 가르쳐줍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냐, 이렇게 로마의 못된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몇 수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잔인하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빨리 오셔서 이 로마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냐, 왜 안 오시냐, 빨리 안 오시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십니까? 주님 좀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는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네가 멸망을 받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다. 아직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들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영혼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이 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주님 안 오십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야 된다. 그 후에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찰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예수님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으면 깨어서 경성하여 그것을 막았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도둑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재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어떠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죄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날은 곧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하늘과 땅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하늘과 땅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세밀하게 판사가 돼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 의문문처럼 질문하는 것처럼 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마땅하냐 이 말이 동사 데이, 이 동사 데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데이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베드로후서 마지막 서신에서 마지막 내용들을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느냐라고 쭉 기록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세에는 재림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재림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 시간표를, 시간 개념을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너희는 잊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냐? 너희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4가지 중요한 이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18절까지 요 내용들로 이 재림에 관해서 베드로가 이 4가지를 가르치고 베드로 후서가 끝이 납니다. 이 4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알라, 잊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3가지를 말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4가지를 말하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너희는 사모하라. 사모하라입니다. 사모하라.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왜 이렇게 재림이 늦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과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봐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풀에 불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하늘과 땅, 이 물질 세계는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도 요한과 똑같은, 에스겔과 이사야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 것들이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재림의 복음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참 요한계시록과 함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나니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더욱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들과 혼인할 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내,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것을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들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너희가 힘써야 된다.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하늘과 땅을 다 없애실 것인데 너희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너희는 사모하는 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지금 이 모든 편지는 바울이 전한 바울의 서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 이런 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바울이 전한 편지에 이런 일에 대해서 가르친 이 복음 중에 베드로도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말이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너희가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설명하려면 또 한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그림 전체를 보고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이 구원의 이 시작과 과정과 끝, 이 전체를 다 보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가르친 이런 말씀들, 바울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히브리 기자가 가르치고 요한이 가르치고 야고보가 가르친 이러한 중요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처럼 억지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은 별로 사람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설교자들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치다 보면 스스로 꼬여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하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초보적인 복음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이 중요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많은 말씀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다 보면 누구도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마지막에 베드로가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영적 성장의 원리와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저세 말씀 이상의 말씀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전서 우리가 1장 몇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그 큰 그림 속에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재림의 복음, 심판의 복음,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이 17절에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뭘 조심해? 뭘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굳어버리면 아무리 조심하라고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혹한 자들의 미혹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데서 떨어져 있는 상태,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뭘 조심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이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권리를 팔아버리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구원에서 떨어져서 미혹돼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봐라,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 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냐?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을 버렸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잠깐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잠깐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미혹이 올 때 넘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명확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다시 베드로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게 이르도록,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더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기간에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네 번째,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절에서 너희가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나서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15절, 16절,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보세요. 지금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다른 말을 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게 바른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그 말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기독교 안에도 이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들이 있고 경건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오직 믿음만 외치는 이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 부분적인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변론과 언쟁이 나오는 거예요. 봐라, 성경 몇 구절 펴놓고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도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계속 분쟁과 언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돈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계속 이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이 명예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천국,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듣냐? 왜 이 천국 복음으로 가득한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땅의 복음을 전하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끝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만몬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끝없이 이 욕심과 시험과 올무와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큰 성 바벨론에서 그 누리는 그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서도 바울이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0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도 보면 벌써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만 얘기하고 믿음도 정말 이 믿음 전체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희가 싸워야 된다. 영생을 취하라. 이미 지금 디모데는 지금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한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미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목회자들한테 지금 바울은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끝까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세게 붙잡고 조심하고 인내하고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하고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보세요. 베드로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너희가 힘써야 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보세요. 계속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을 맹신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반드시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성경을 듣고도 말씀을 배우고도 정말 성경의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반드시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쌍코피 흘려가면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오랜 세월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오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신학 공부 조금 하고 성경 연구 조금 하고 지금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도 다니면서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의 틀에 갇혀버리면 절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소화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유대교 신학의 그 틀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가르쳐도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교리와 신학의 틀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아무리 베드로가 얘기하고 아무리 바울이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없어질 이 하늘과 땅, 이 땅의 복음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베드로는 이 재림에 관해서 처음 3가지 너희들은 알라, 잊지 말라,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3가지를 가르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인데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신부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4가지를 가르쳐주면서 총 7가지의 이 말씀으로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를 합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하였나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을 함부로 억지로 만든 교리와 신학의 틀에 막 끼어서 억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베드로 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 후서 3장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죠? 베드로 전후서 한번 전체 읽는데 한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성경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읽으면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한번 10번, 20번, 100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리와 신학의 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다 드러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1세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어설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의 틀에 갇혀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착각 속에 있다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해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때문에 모든 뼈가 떨렸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바르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면 잘하는 거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길을 가다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서 받겠다. 이렇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엄중한 말씀을 설교자에게, 사역자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설교를 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거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 야고보는 너희가 많은 사람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이 성경을 붙잡고 오랜 세월 동안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책이 다 걸레처럼 널브러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제 성경책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책이 몇 권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했으면.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신학 공부 조금 하고 성경 공부 조금 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분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젖의 말씀이 있고 밥의 말씀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젖밖에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어려서 못 알아들으면서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 자라서 언제 이런 말씀들을 소화할지 주님이 아시는 거죠. 베드로는 마지막에 너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에 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21장의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1992년도인가요? 담임 선교에도 아주 TV에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아무도 예수님 오실 때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그 말하는 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다라는 건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거짓 선지자고 절대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4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바로 도둑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25장까지 4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한 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이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 내용들을 가르쳐준 말씀이 이 4가지 비유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이 4가지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친 이 4가지 비유가 지금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서 바르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인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 요한 이 모든 사도들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곳에 그러한 엄청난 영생,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들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조심해라.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잘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성령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